미나상과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겐키 데스까? 사랑합니다. 아이오 데스네. 그래요? 아이오 데스. 그래. 아이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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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 사람과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장성희 목사입니다. 110년 만에 더위가 대한민국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더웠던지. 제가 밤마다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고, 왜 이리 날씨가 덥냐,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신선했어요. 일본에 오니까 덥네요. 아주 굉장히 더워서 굉장히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시원했는데 한국은 많이 덥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아침 저녁 제법 신선한 날씨인데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건강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시험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에서 행하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둠이 아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빛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너도 빛이다, 장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빛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데요, 빛의 자녀들은 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착하고 의롭고 정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착해야 합니다. 네.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한국어에 이렇게 사전에 보면 착하단 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발음이 상냥하다, 이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말이나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음씨도 고와야 한다. 착하게 사는 말은 말도 고와야 되고 마음씨도 고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바르고 상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오. 바르고 상냥한지.
한번 봐보세요. 내 옆사람이 정말 바르고 상냥한지. 예수님처럼 한번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 금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옆사람이 보면서 금재 목사님 옆에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경수 목사님 예수님 얼굴이 아닌 거라는 거죠. 아주 표현이 아주 굉장히 다시 한번 옆사람 보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르고 상냥한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은 항상 말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따뜻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즘엔 착함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성행하여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남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고로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죠? 아멘. 예.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동물들도, 반려견들도, 반려야옹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 제 아내가 와 있는데 제 아내는 저에게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늘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마음은 참 따뜻한데 말이 굉장히 거칠어. 제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일본처럼 섬 사람입니다. 섬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돼요. 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불러야 되고 그래 해야지. 이게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여보 해야 돼. 여보 이러면 안 들려. 그러니까 여보 해야지. 저희 집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 아주 굉장히 이게 말이 억센 걸로 싫어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애들한테 말할 때도 말소리 좀 낮추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좀 되라고 늘 들어요.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좀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하라고. 굉장히 부드러움이 없는 남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이게 좀 이게 그런 억양이 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처럼 마음씨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성경에 율법에 보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뭔가 고민을 하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을 버려두고 그냥 다 갔어요. 여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놓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 음성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도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하셨을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이 여인을 쳐라! 했으면은 확 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쳐라!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쳐라! 않고 쳐라! 하니까는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고민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한번 가는데 돌격 앞으로 안 가. 사람들. 이 말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쳐라! 하고 쳐라! 했으니까는 생각을 하고 앉은 것 같아요. 여인하고 둘이 남았을 때도 다 어디 갔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라 했으면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이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에서 말이 끝에가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우리 한국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양말 어딨어? 그러면 거기 있잖아. 거기서 못 찾아치나 막 이럴 것 같은데 여보 양말이 없네. 어디가 있지? 그러면 여보 내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참 말이라는 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고 다가오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여보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도 얘들아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하민아 밥 먹었어? 이렇게 좋은 말. 밥 먹었어? 아직까지 밥 안 먹고 먹고 다녀? 이게 아니라 밥은 먹었어? 밥 먹자.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말이 거칠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오늘 빛의 자녀들은 마음이 좀 부드럽고 말이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신 우리 주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우리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다시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시 한번 따뜻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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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우리 금재 목사님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예.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 은혜 받았어요. 저분 오늘 감사한 거 많이 내세요. 감사한 거. 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우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요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로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의롭다는 말도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어의 사전에. 의롭다. 이 말은요 정의를 위해서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이다. 정의를 위해서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저도 영화를 2편이나 봤어요. 제가 아주 영화를 굉장히 영화 마니아예요. 영화가 딱 우리 대한민국 목요일에 나오면 제가 목요일 아침에 제일 첫 프로를 제가 보고 와요. 딱 혼자 봐요. 혼자. 어떤 데는 극장에 저 혼자 있어요. 그 큰 극장에서 혼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영화였냐면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목격자라는 영화. 네,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에서 사는데 새벽 2시 정도에 집에 늦게 귀가를 해서 그런데 베란다에 불을 켜고 쭉 앉아있는데 갑자기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빼꼼해 보니까 어떤 여인이 쫓겨가고 있어요. 근데 한 남자에게 살인을 당해요. 그 순간 이 남자가 베란다 불을 꺼요. 불을 확 끕니다. 왜? 자기 집 앞에 보기 때문에 딱 보이면은 자기 집이 보이잖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껐어요. 동네에 이제 경찰들이 다 와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한 3층에, 자기는 5층에 사는데 3층의 여인도 봤어요. 근데 그 여인도 그때 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자기 라인에 3층이기 때문에 그 여인도 봤고 자기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이 와 조사를 하는데 목격자를 찾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질 않아요. 이 영화 내용이 그래요. 영화 마지막까지 이 남자는 함구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입 다물면 조용하니까 내 가정이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 살인자가 3층에 있는 사람도 여인도 죽여버려요. 찾아서 목격했다고. 이 불안해 이 남자는 더욱더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혈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영화가 보면서 마지막에 그거 보니까는 불킨 집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아무도 협조를 안 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정의를 보고도, 진실을 보고도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죠?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건 아닌데도 우리는 내 안일함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은 한국보다 더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입을 열잖아요. 나만 조용히 하면 되니까, 안전하면 되니까. 제가 10년 전에 동경에 와서 3층에 예배당 있을 때 온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 박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이때 가면은 여기가 그 동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일본인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이 이수연인 유학생, 유학고생이라고 그러죠. 유학생이 딱 가서 이게 건져주고 자기는 그 열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 해가지고 이 사람 동상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수연 씨 맞죠? 예. 제가 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또 술 취한 사람이고 또 같은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이고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목사님 제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보복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수님 얼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바로 아니요 딱 들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이 보이죠? 네,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도 할 겁니다. 네, 어려운 사람 살려주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좀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좀 욕을 먹어도 이것이 진실이라면은, 이것이 바른 것이라면은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는 살리겠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냐면은 동성애 케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온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합니다. 막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양성애자들 동성애를 옹호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건 바르지 못한다고 봐요. 저희 노예 목사님 따님이 그래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전화번호, 주소, 이름 주세요. 제가 그 선생님만 한번 찾아가랍니다. 그런 제가 그제 제가 그 글을 봤어요. 학교에서 정당하게 동성애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동성애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동성애는 여러분 성인권이 아니에요. 소수 인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이건 범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성, 여성을 주셨습니다. 평등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남녀노소 우린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여러분 인권이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중독이에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이걸 합법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저도 연합회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게 불이익이 와도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구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 따라서 죽어간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예요. 주님은 죽어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1년 3월 11일 동경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2011년 3월 11일 저는 오후 4시에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규모 9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지진입니다. 그런데 일본 오죽했겠습니까? 전 세계가 또 난리가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우리 박성철 목사님이셨어요. 저희들은 선한 목자회가 3월 말에 항상 모였어요. 3월 말에 우리 목사님 항상 출국하셨죠. 저희들 선한 목자회 모이셔가지고 기도해주고 목회 정보 나누고. 근데 그때 3월 10일이니까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 동경에 오사카에 계신 목사님도 못 오시고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박 목사님은 못 오신답니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나왔으면 좋았는데 왜 안 나오셨대? 그랬더니 목사님 답변이 저희들 눈물 나게 했어요. 저는 죽어도 일본에서 죽습니다. 딱 목사님이 그러셔서 죽어도 나는 일본에서 죽습니다. 성도들이 불안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 선한 목자에서 기도를 하고, 그럼 목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경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이 오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물을 못 먹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도울까요? 그래서 오사카에다 돈을 보내가지고 오사카에서 물을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생각에 한 10년 2011년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목사님이 직접 제가 듣진 않았는데 지금도 그 음성이 제 기전에 이렇게 맴돌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두고 한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정의로우신 목사님입니다. 참 정의로우시고 참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신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본향교회 성도들은 복받았다 생각해서 복받았지요. 복받았어. 이런 좋은 목사님 만나보기 힘들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셨구나. 착하고 정의로우신 목사님 만나셨구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정의로움이 목사님에게 계셨어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도 정의로운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내 목숨도 내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는요, 진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진실해야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것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다, 그러죠. 변함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전 충성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충성이다. 충성은 뭐냐? 오늘 우리 직분자들 새로 임명받는데 충성합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내 자리를 지키다. 저희 집사람마가 얼마 전에 영화를 제가 이렇게 TV에서 일본 봤는데, 폼페이라는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그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가지고 많은 화석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군인이 완전 군장으로 하고 창을 딱 들고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이 화석이다. 폼페이 가면. 여러분, 지금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흐르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도 응그러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 막 그러죠. 그런데 근엄하게 자기 자리를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화석이 나왔대요. 폼페이에서. 그 밑에가 충성이라고 써졌대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한번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그거 있대요. 예, 충성해가지고 딱 군인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만나요. 제가 최초로 가서 보고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대요. 충성이라고. 감히,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용암이 폭발하는데 어떻게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게 창을 들고 있겠어요?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고난이 와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지키죠. 몇 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고흥에 가신 일이 있어요. 고흥. 왜 가신지 아시죠? 고흥에 송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송도님 계셔요 지금? 좀 핸드에서. 저 송도님 아버님 장례식 때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갔었어요. 고흥 우주 장례식장에. 우주 장례식장에 제가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드라이브 가서 비 엄청나게 온 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다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본향교회는 무단결석 3번 하면은 직분 안 준다네요. 그러니까 오늘 임직 받으신 분은 교회를 1년에 3번 이상 빠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오늘. 그죠? 아주 그러네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주일날 예배에 3번 딱 빠지면 직분을 안 세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직장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은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서 주보를 갖고 온다든지 뭔가 증명을 해주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 마음 놓고 출장도 가서 거기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해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분명히 그래요.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 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걸 증명을 해주면 씌워주란 말이에요. 인정해주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때 씌워주란 말이 그 사투리입니다. 저기 전라도 사투리 씌워주라. 그 인정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데스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야, 본향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대단한 성도들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꼭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꼭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꼭 지키는 충성스러운 그런 진실한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빛의 자녀들은 그 자리를 지켜라, 늘 진실한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진실했어요. 자기 신하의 부인을 취했어요. 아내를 취했어요. 우리아를. 그리고 조용히 죽였어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야단칠 때, 여러분, 왕의 권력에서 나단 선지자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죠? 증거 인멸시키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왕의 권력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 왕 그 앞에서요, 회개를 했어요.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사울 왕은요, 변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 왜 그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느냐,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느냐,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지 왜 너는 제사한다고 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변명하냐. 하나님은요, 훌륭한 다윗을 썼어요. 왜?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내가 우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목사인 나도 잘못할 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아빠, 내가 죄송해요.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성도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실하게 대답하고 여러분 정직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진실한 성도, 정직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가라니 섬에서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인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시고 술만 먹으면 집에서 못 잤어요.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아주 무서워서.
아주 아버지한테는 배울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안 닮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부인 안 때리고 자식들을 안 때리고 안 괴롭히고 이런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안 닮게 해주세요. 아주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정직했어요. 아버지는 뭐 도박도 안 하고 뭐 또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굉장히 정직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배울 것이 이거 하나는 있구나. 아버지 닮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딱 셋을 낳았어요. 애기들 셋을 딱 낳았는데 이게 다 낳았으니까 뭐 하나를 해보자 하고 집에다가 가훈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가훈. 정직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제 이름 쓰고 여기다 지장 찍고, 제 집사람이 최다예요. 최다에 딱 찍고, 그 다음에 장한비 찍고, 장한민 찍고, 장한성 찍고 다 찍었어요. 제 5명 다 찍고 거시다 그러나 지금도 어떻게? 정직하게 살자. 아기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리와 앉아서 섰다 일어났다 50번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50번.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얘들이 커가지고 얼마 전에는 아빠 저 앞에서 50번 해. 왜 이렇게? 아빠가 우리 집이 이사 온 지 22년 만에 나간다고 했는데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갔어. 아빠 정직하게 살자 50번 해. 우리 딸이 고3인데 며칠 전에 3일 전에 나 그렇게 삽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보시기도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 보기도 정직하게 살고 어디에 있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게 사는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맞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생명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최고의 의로움은 생명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진실하고 자리 지키고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빛이셨고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